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신지라. 아브람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 미리 하나님 준비하시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이게 뭐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요 인정받는 단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단어 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이 뭐를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는 용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하는 칭호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그리고 가장 위기, 또 우리 인생에서 이런 테스트, 이런 문제가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내가 백세에 준 아들, 지금 이제 한 18이나 20살 정도 된 청년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예배자로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태워.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번제를,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적이 없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자식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켰는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모습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어버이줄 중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가,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잘 살아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복이 흘러가야지 됩니다. 흘러가야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귀신의 세계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그 종을 악하게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더니 그 종이 구천을 돌면서 그 집 자식에게 귀신이 되어서 막 해코지하고 병을, 그래서 구술하고 막 이런 모습들, 덕을 쌓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덕을 쌓지 않으면 그래서 부자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경주 최부자, 우리나라 3대 부자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백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책임? 최부자 집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때는 땅을 사지도 말고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를요? 쌀독을 이렇게 두고 쌀을 그래서 뭐를요? 손 한 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한 줌을 갖고 나오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지 된다. 부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라. 그리고 가난할 때, 흉년이 될 때 땅을 사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300년 우리 인류 역사상 부자로서 유럽이나 그런 데보다도 400년 이렇게 부자로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절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를 넘지 않는 것. 벼슬은 어느 이상 하지 말고 진사 이상 하지 말고, 그런데 진사 이상, 근데 진사 끄지 마라. 그거는요, 공부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독립이 일어나는데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역할.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집에서 쉬고 그들에게 자금을 받고 뒤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 엄청난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는가? 첫 번째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뭐를 신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건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무나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면 이런 시험 오지 않고 작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자식에 대해서 테스트,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는가? 따라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리고 복은 어떻게? 내가 헌신함으로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헌신함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복이 오는 통로는 딱 세 가지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 어떻게 오는가? 그냥 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데서 영생의 복은 받지만 축복, 자식의 복, 그 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가 헌신함으로. 우리 박창일 집사님이 아침마다 교회에 이렇게 쭉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럴 때마다 어떤 데 몸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제자반 그거 할 때, 태경아 너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지 된다. 박창희 집사님을 위해서. 왜? 아니면 네가 와서 청소해봐라. 하면 되죠. 하긴 뭐를 해. 한 것도 깜빡깜빡 읽는데. 청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 302호 이제 우리 간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도와주는데, 청소 이렇게 청소했는데 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냥 쓰레기통 옆에 먼지가 있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일부러 쓰레기통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는 이게 하면 좀 밀라고 인데도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청소 그냥 2분이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윙하고 그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먼지 구석 닦는 사람이 있고, 뭐가 있나 없나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이 있고, 이 차원이 다 이게 퀄리티가 틀리구나, 기질이 틀리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헌신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온몸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시험 테스트한다. 우리에게도 테스트합니다. 어떤 테스트가 오는가?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은 내게 그냥 멍한 분이 아니고 그냥 뭐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고 뭐 독재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 여호와께서 이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누구 이름을 분명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응답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온 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뭐 하나님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지명해 주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로 갈 때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분명히 말합니다. 이세의 아들 베들레헴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이라 말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성남시 주원구 뭐를요? 2144번지 문상선 목사의 아들 아니면 자녀 이렇게 말한다고. 자녀 해봤자 3명이에요. 3명 중에 1명이에요. 예수 비전교회 문목사에게 말씀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귀신의 장난이에요. 3명 중에 대영이 중이 소영이 중에 내가 기름 부은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생각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2절을 3절 이어서 계속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저를 일어나 보세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를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각을 뜨는 거예요. 팔은 팔, 다리는 다리 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소를 이렇게 해체하는 것처럼 24 조각으로 이렇게 다 분리하는 것처럼 등심은 등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걸 태워엎어 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응답이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응답을 주세요. 다시 응답을 주는 사람 달라기도 하기도 하고 많은 갈등 속에 많은 번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절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한가? 아브라함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유군인의 잡을 각을 들어 번제를 드려라. 어떤 분은 신학조 뭐 내 종이 되라 해로 못 바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각을 뜯어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뜯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하지 말고 이삭 생각 내 다은이를 죽일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샛별이를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맞는가? 야, 하나님 정신이 돌아오신 분인가? 이 미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3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금식했다, 일러주신 번민했다, 고민했다. 이게 아침 일찍에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그대로 순종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사람이 가장 갈등이 이게 바뀔 때가 3일째 정도 될 때. 이게 내가 진짜 맞는가? 내가 이게
생각한 게 맞는가? 다이어트 할 때도 가장 고민이 될 때, 금식을 할 때도 가장 3일째 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신체 변화도. 뭐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제가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이거 하는데, 뭐 어제 충격을 먹었어요. 제자반하고 어저께 우리 이제 제자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먹고 또 저쪽에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쟀더니 그냥 60대에서 놀던 몸무게가 70대로 확 올라가요. 저 충격 먹은 거예요. 절대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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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번 딱 먹기 시작하니까 또 뭐 이렇게 있는 거 먹게 되는 거예요. 통큰가 뭐 이게 빼빼로 같이 된 거. 그거를 전부 다 내 방에 누가 이제 이렇게 소용인가 누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오는 인간마다 다 그거 달라는 거, 안 된다, 뭐만큼 하나 딱 먹으니까 계속 통크라고 아십니까? 네. 이겁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통크, 이게 되게, 하나 딱 먹으니까 그냥 쭉 끝났습니다, 쉽게. 몇 주 했던 거 그냥 물거품.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제가 각성하게. 사람이 몸을 관리하는데도 참 이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째 되는 날, 작심 3일이 아니라 그 지시한 곳에 갔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즉,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다시요. 내가 5절이 우리에게 주는,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5절을 크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반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반전에. 오늘 이 반전의 말씀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이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 2명을 이렇게 놔두고 산 밑에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 누구? 이삭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 것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 없애고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저를 보세요.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2명이 갔을 때는 복수지만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렸으니까 이제 단칭 1인칭인 내가 돼야지 돼. 내가 돼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뭐를요? 이삭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번민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쇼하는 건가? 그냥 몰래 누구 시켜서 산꼭대기에 뭐를 양을 한 마리 매놓으라 그렇게 시켰을까? 아니면 번제는 안 드리고 그냥 불만 피우고 그냥 그렇게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18절 19절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었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로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다음 후손을,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족장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인 거예요. 이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이 약속을, 언약을 받는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근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내 이삭으로 자손이라 칭한 대를 이을 사람은 누구?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계속 이어서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을 받은 하나님이 것이니라. 죽이소서로 이삭을 살리실 거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 19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을 그냥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요. 태어나지도 않은 누구? 어린 이삭.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태어나기 전에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 태어날 아이가 후사가 된다. 대를 이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니 영원한. 너의 후계자는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 돼야지 된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후사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 계시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받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가장 착한 자녀인가? 어버이 주인데 부모의 말씀을 믿는 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부모의 말씀을, 성도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나이 좀 들었는데 내 경험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나이 100살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인생이 안 되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함께 한 걸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혜순 성도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복은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온다.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다. 5절 본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하나님이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그렇게 우사를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엘리에셀을, 이스마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뭐라?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왜 우리가 행하여 기도 응답을 완전하라. 받지 못하는가? 왜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왜 직장의 길이, 왜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왜 질병의 문이 해결되지 않는가? 왜 재정의 문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는. 내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한 데에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민한 데에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미연이가 뭐를요? 기도할 때 창세기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요, 뭐가 안 좋은데? 경기 안 좋아로 잘 되는 가게는 대박 터집니다. 안 되는, 이번에도 삼성이 뭐 1분기에 엄청난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우리 대영이가 삼성전자 보라 세금을 한국은행이 더 많이 내는데, 근데 순이익 낸 거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위기네 뭐 하네 해로 봤더니 뭐 엄청난 1분기에 삼성전자 어저께 이거 보니까 딱 이랬더니 한번 이따 승진이 찾아봐봐 바르지. 이재용 얼굴에 미소 짓다 뭐 이렇게 나와서 뭔가 했더니 순이익.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읽기 전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우리 문소영이 고개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도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뭐를 믿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그냥 맹신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할렐루야.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나무를 메고 누가 올라가냐면, 저를 보세요. 나무를 메고 누가 올라가냐면 이삭이 메고 갑니다. 이게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를 가죠. 이 골고다가 모리아산입니다. 같은 그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표.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 12영을 내려서 모든 지구를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를요? 어린 양처럼 결박돼서 간 거예요. 힘이 없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삭이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100세 넘은 아버지, 120세 정도 된 아버지 결박해갖고 지가 재단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꽁꽁 묶어놓고 도망가도 돼. 나무를, 사람을 태울 정도 나무를 메고 산에 올라간다. 뭐를요? 호리호리한 사람이 없네. 우리 시온이도 뭐 체격이 좋고, 누구 유근이가 뭐 일은 잘하지만 유근이 정도 갖고 안 되거든. 최소한 대영이 정도 돼야지 되거든. 메고 힘쓰는 거. 호리호리한 사람 갖고 안 되거든. 그 나무를, 장작을, 불을 태울 수 있는 나무를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 태울 수 있는 장작나무를 메고 올라가야지 돼. 한두 개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 한 것처럼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사람을 태울 정도의 장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겐지스 강에서 돈이 많아서 나무를 많이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태우면 괜찮은데, 덜 태운 나무, 그 사람을 덜 태우면 그 시체 덩어리를 그냥 강에 뿌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니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있는데 9절을 보면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근이 엄마가 박예진 전도사가 유근이를 결박했고 이 제단 위에 유근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유근이가 그래요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소인 같은 경우는 때린다고 엎드려 바치래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희진 사모가 우리 주영이 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주영이가 그래 때리세요 제가 맞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손잡지 힘이 있다고 이제 좀 사모가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모 막 하는 것이 막 육두문자 나오고 이런 새끼 막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예표하는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다.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결박을 제단 나무 위에 뭐를 놓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하는 아버지를 누구는 이삭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편한 인생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식이 인생이 가장 편하게 간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서 인생에서도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자기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저를 보세요. 인생에서 피눈물이 나는 인생이 살게 됩니다. 요나가 되는 겁니다. 피눈물이 나는 거를. 우리 인생에서 왜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사는가? 은밀한 불순종 때문에. 은밀한. 제단의 나무를 위에 놓고 왜? 인간은 좋은 말로 하면 깨닫지 못하면 고통이 와야지만 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는 그냥 막 그 감정의 분노. 근데 그들이 20년 동안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동생을 판 죄를 내가 당하지 않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당하지 않는가? 억보를 당하지 않는가?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순종한 인생.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요셉이 내일 우리가 창세기 45장 아닌데 그들이 언제 해보고 평강을 누른가? 회개할 때 10절 말씀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쇼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줄을 하나님을 아노라. 경외한다? 부분적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가 물질적인 거, 내가 소중히 여긴 거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사업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이제 인정하는. 그동안은 아브라함을 인정? 아니요. 인정 못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말씀을 믿는 신앙,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충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아비멜렉 앞에 가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누이라 속이고 2번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13절, 14절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는가?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믿는,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미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여호와 이레로 재정이나 모든 것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미리 주시는, 내 인생의 내 모든 장래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뭐라고 말하는가?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까지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가 합격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 믿음의 테스트 받기 전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순종.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잠깐만. 그 일 후에란 게 어떤 일일까요? 앞에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면 강야에서는 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된 12절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갈림길에서 저를 보세요. 창세기 34장에서도 3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이 사고 쳤을 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라의 말을 들어 이스마엘을 내쫓아도 된다. 내가 그를 한 민족을 만들겠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이삭을 바쳐로 내가 그를 지키겠다. 내가 그를 보호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함을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저를 보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때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정리될 관계 정리해야죠. 아닌 관계 아닐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게 불필요한 관계라 정적인 거다, 혼적인 거다 하나님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관계인가?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사는 인간관계인가?
그냥 내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내한테 뭐 조금 선물 주는 거 그게 우리 목숨 거인데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무슨 관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우리가 이웃하고 관계도 잘해야지만 되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열매가 누구? 이삭에게도 결박당하잖아요. 오세 애들 결박당하겠습니까? 대들지 말대꾸하지 전부 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버이 줄 내가 하나님과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충성된 자,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효자가 되기를, 내가 효자가 되기를. 그럴 때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나는 뺀질뺀질 되면서 내 자식들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경외하면 그 밑에 그렇게 그거를 보고 나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결단의 찬양